오늘은 12월입니다. 12월 3일. 참 온통 뉴스에는 작년 있었던 일로부터 1주년 지났다고 해서 온통 오늘 뉴스는 다 그 비상계엄 그 뉴스로 다 도배를 했던 것 같은데 참 다행이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볼 수 있다는 게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필요하구나를 느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적같이 참 다행히 그래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1년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저희가 다시 12월이 돼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12월이기 때문에 오늘 벌써 찬양팀도 오늘 크리스마스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죠? 매주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틴실에 한번 가보시면 아이들이 꾸미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틴실 꾸미기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많이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번 한 달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4주의 기간이 이제 있는데 그 4주의 기간 동안에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성탄절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좀 그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 그 전통적으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전례를 중요시하는 교회들에서는 기독교 그 달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가 이제 기다릴 대자, 그렇죠? 그 림이 이제 오신다, 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림절은 바로 오늘부터 이게 4주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관련된 그 같이 말씀을 주중 예배 때는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제목인데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제가 11월부터 캠퍼스를 맡게 돼가지고 뭐 팀도 떠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캠퍼스를 맡게 돼서 가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한 10년 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보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토론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뭐 어디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 거다. 뭐 나는 뭐 애를 누구 몇 명을 낳을 거다. 뭐 어떤 곳에 가서 살 거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뭐 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뭘 기다리시나요? 토요일을 기다리시나요? 직장인들은 토요일을 기다리고 토요일에 뭐 하실 게 있나요? 없습니까? 여기는 없으시고 여기는 많으시고 네 그냥 기다리십니까? 할 것도 없는데 기다리면은 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뭔가 기다리는데요.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한 몇 년 후를 얘기하면 좋겠냐 했을 때 한 10년 후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20년 어떠해 그랬더니 너무 멀대요. 그건 상상하기 힘들대요. 10년 정도 후만 얘기하죠. 제가 틴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틴들은 10년 너무 멀대요. 그래서 틴들은 한 3년? 이 학교가 아마 3년 이렇게 터울이라 그런가? 한 3년 후 정도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 여러분들은 몇 년 후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 좋을까요? 한 1년 정도 후에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한 1년 정도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한 거 빼고 조금 뭔가 재밌는 상상력을 좀 더해서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느끼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막 너무 막 얘기해요. 되게 그 기다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뭔가 정해진 것들이 많고 이렇게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있으려면 삶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재밌으려면 뭔가 그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기다리십니까? 보너스, 돈을 기다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또 뭘 기다리시나요? 네? 해트트릭을 기다려요? 목사님이 축구에 점점 빠져들고 계시는데 저러다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트트릭 하려면 분명히 무리하게 될 텐데 제가 그러다가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꼭 하시길 바라고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생각 안 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상상력으로. 네. 재미없는데 이제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재미없어요. 너무 예상되잖아 식상해 이제 그죠? 너무 식상해요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는 레귤러한 삶을 살고 사실은 뭐 크게 변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사실 한번 뭔가 좀 내가 1년 후에 이런 걸 해보겠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좀 삶이 재밌지 않을까요? 러너? 어디까지? 42.19? 10km? 예,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요즘 그 러닝 열풍인데 거의 10km 도전하십니까? 네. 네, 내년에는 10km, 1년 후에는 10km를 꼭 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고 너무 좋죠. 이태경 형제는 1년 지나면 뭐 기다리는 게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아주 1년 후에 1년 후 너무 짧나? 한 3년까지 늘릴까요? 전혀 기대가 별로 없으시고 그냥 아내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시고 그냥 회사 다니시면 충분하시고 살아 있으면 충분하시고 그런 거 아닌가? 형제들끼리 2박 3일 해외여행. 네.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개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금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연금 받으면 살겠다? 네. 그렇죠. 연금 자체보다도 뭔가 그걸 통해서 네. 아무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한번 더 얘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게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기다릴 때 되게 즐겁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직장인들한테 1년 시작할 때 언제 어떻게 휴가를 쓸지를 그리고 언제 어떻게 휴가를 쓸지를 먼저 생각해 놓고 일을 하면 그걸 기다리는 아까 뭐 토요일 기다리는 거 비슷한 맥락으로 그걸 기다리는 그 재미로 그 직장 생활을 견뎌 나가거나 좀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게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초반부하고 누가복음 초반부를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분은 누가복음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구원과 위로와 희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하고 36절 38절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분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녀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시몬이란 사람의 삶에서 기다림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를 자기 생에 살아있는 동안 볼 거래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대요.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를 너의 삶 기간 안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를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대요. 그리고 안나라는 이 여자 예언자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녀도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사실은 진짜 그 예수님 실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올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실이 퍽퍽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문기 형제님이 토요일을 기다릴까?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힘든 사람은 현실이 안 힘들면 뭔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지금도 뭐 그냥 괜찮은데 뭐 미래에 안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뭐를 할 거를 그 구약 성경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거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줄 거래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거의 5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대예요. 바빌로니아로부터 해서 그다음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그리고 이 로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그 압제 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기다리는 게 어려웠던 우리의 역사가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지 500년이 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돈을 버는 족족 그냥 로마에서 가져가고 또 성전세도 내야 되고 그냥 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너무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시몬과 안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구원과 위로와 희망, 즉 예전에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이방인인데 특이한 건 이방인들인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 기다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온 세상의 지혜를 다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될 거를 그 예언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의 박사들 아마도 그 페르시아 지역,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지역 그쪽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천문학을 공부했던 그 바빌로니아가 원래 천문학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공부했던 박사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기꺼이.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별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특이해요. 자기 백성이 전해 내려온 어떤 그 유대인들처럼 뭔가 그 예언이 자기 백성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자기들에게 왔을 때
실제 삶에서 뭔가 구원과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와갖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왜 기뻐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정말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는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냥 또 선물을 들고 와갖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그냥 가요. 사실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자기들의 삶을 바꿔주고 실제로 뭔가 해줄 걸 기대했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 동방 박사는 진짜 특이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없는데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선물 드리고 그냥 가요.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뭔가 혜택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냥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실 이 시몬과 안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긴 시간 동안의 압제가 있었고 정말 삶이 퍽퍽했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40년대쯤에 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그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긴 시간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대에도 제가 여기 헤롯 왕의 반응이라고 적어놨기는 하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사실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다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헤롯 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꼭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동방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이 사람 헤롯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자기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면에서는 삶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고 무언가 지위가 있고 메시아를 태어나면 안 되는, 메시아가 오면은 나의 치부가 드러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진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온 걸 알고 있고 어떻게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우리는 또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전부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거부할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왜 기다릴까? 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가 바로 어떤 희망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런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몇 달 후에 유럽 여행이든 미국 여행이든 아주 좋은 어딘가 여행 간다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비행기 티켓팅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플랜 세워야 되고요. 물론 피인 성향이신 분들은 그냥 무계획으로 가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이인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더 준비하실 거고, 어찌 됐건 그 여행을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뭐 그 여행 가서 입을 예쁜 옷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뭐 선글라스를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 아마 준비할 거예요. 가서 어떻게 지낼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정보도 수집하고 그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교회가 언제 성장할 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언제 우리가 재미있을 수 있냐면 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삶이 뭐 팍팍하고 어려워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참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참된 기다림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 아까 못하신 많은 분들 아마 속으로는 있으실 텐데 대답 못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지만 하지만 그런 그 궁극적이고 긴 차원을 우리가 공유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짧은 그 시간 안에 단기 중기로 여러분이 뭔가 더 어떤 희망과 어떤 그 기다림 계획을 어떤 준비하는 것들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생기가 돌 거예요. 훨씬 익사이팅해질 겁니다. 우리 팀들 그리고 캠퍼스들은요 진짜 이 얘기하면요 진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 진짜 막 나는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죠.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희망인 사람들한테는 이 준비가 재밌고 즐겁고 아주 유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나 희망이 아니고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준비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다른 오히려 안 오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생각을 하겠죠. 이 구절을 앞과 뒤에 얘기는 그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 그래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올 걸 기다리면서 그 기름도 준비하고 뭔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신랑이 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재밌게 또 기다렸고 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죠. 그것이 바로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오신 거야 이러면서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오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또 안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언제 올지는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또 오신다는 것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일 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오신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한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차라리 아예 기다리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차라리 아예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차라리 뭐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최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기다리는 삶을 기름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익사이팅하게 너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일단 기다림에 대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까 나왔던 시므온과 안나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아기 예수님을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또 찬양도 하고 막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뭐 예언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선택했지만 특별히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선택을 하시고 또 마리아도 선택을 하셔요. 이 사람들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또 목동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동방박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주는 그 가정에 보내주시는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는 거죠. 또 마리아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기다림을 줄 수 있는, 심지어 그죠?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십니다. 사가랴가. 근데 그 선택을 하실 때 사가랴의 반응을 처음 보면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한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그 기다리는 게 그냥 어딘가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란 거지, 내 삶에 나타난다고? 그 연관된 일이? 메시아와 연관된 일이 내 삶에 나타난다고? 심지어 내 아내하고 나는 늙었는데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게 해준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땠죠? 마리아도 비슷해요. 마리아도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천사한테 얘기해요. 두 사람 반응 비슷하죠. 한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한 사람은 처녀라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건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신기한 일인 거죠. 근데 그게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정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게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힘으로 일어날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알려주는 이 일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라도 너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일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가 함께 준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가 그 캠퍼스들이 막 얘기하길래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너희들이 원하는 이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냐고.
어떤 애들은 뭐 이런 걸 준비해요, 저런 걸 준비해야만 얘기하고요. 어떤 애들은 준비는 안 하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준비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꿈꾸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것, 성령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것. 물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지만 특별히 더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오기를, 내리시기를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잘 지내다가 그럭저럭 아무 일 안 생기고 별일 없이 지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시므온과 안나와 또 우리 마리아와 사가랴와 이런 사람들은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한 그 개인의 삶에 놀라운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벌이신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저는 꿈꾸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는, 대림절은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기도 하지만 내 삶에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을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듣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고 내가 그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내년에 무언가 진짜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그냥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냥 보고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하려고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례 요한을 키울 수 있는,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을 잘 보시면서 어떤 대답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너무 좋은 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음미하면서 그게 뭘까 의미도 생각하지만 또한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따 끝나고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